퀴즈 기다리고 있었는데 퀴즈가 없구나. 우리 죄인들 잘 쉬었어요? 아유, 우리 죄인들 아주 기분 좋으시네. 못마땅한 죄인들이네. 혹시 나가서 막 통곡한 죄인 있으세요? 뭐 죄인은 죄인이고 간식은 간식이니까 우리 죄인들 간식 많이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막 그 간식 먹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죄인도 간식을 맛있게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긴 말씀이고요. 속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이게 죄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나쁜 생각으로 가득하더라. 그 나쁜 생각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은 가끔 그래요. 야, 그 정도 생각은 괜찮아. 뭐 사람이다 그렇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사춘기잖아, 그치? 사춘기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성경에 어디 사춘기가 나옵니까? 성경에 사춘기 안 나옵니다. 사춘기가 뭐 죄인한테 무슨 면제사유가 되는 줄 아세요? 사춘기는 뭐 요즘 만들어낸 특세죠, 특세. 뭐 집에 들어가지고 확 문 닫고 확 들어가죠. 한마디예요. 엄마가 왜 그래 그러면 사춘기야 그러죠, 그렇게. 아이고, 사춘기면 다나? 여러분 원래 여러분 요새 뭐 오춘기란 말도 하더라고. 여러분 이 춘자가 생각사자의 봄춘자잖아요. 생각의 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되게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야,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이렇게 좀 세상에 대해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좀 다양한 만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기가 되면요, 야, 많은 생각들이 봄처럼 막 솟아나요. 그래서 꿈도 생기게 되고 비전도 생각해 보게 되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남몰래 일기장도 써보고 이렇게 시도 써보기도 해요. 그게 정상적인 사춘기의 모습인데, 그렇죠? 생각의 봄,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춘기가 좀 변형이 돼가지고 요즘 특세로 바뀌었어요. 특세로. 말 안 하는 사춘기. 그냥 삐딱한 사춘기. 대꾸하는 사춘기.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해지니까 이걸 이제 좋게 잘 선용해야 되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생각들을, 이런저런 고민들을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이상하게 나가죠.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는 원래 삐딱해도 되는 거다, 아닙니다. 사춘기 때 원래 삐딱해도 되는 거라면 성경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사춘기면 좀 봐주겠다, 이렇게. 근데 그런 구절이 없어, 아쉽게도. 여러분, 어떤 친구는 사춘기를 다 끝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사춘기 없이 고등학교를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중1 때부터 엄청난 사춘기고 중2가 되니까 고민해. 나도 사춘기라고 말할까? 중2니까? 별 고민을 다 한다. 여러분 아무튼 청소년 시기에는 생각이 많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내고 잘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여러분은 꽤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 사춘기의 늪, 유혹에 잘못 빠져서 괜히 너무 죄 속으로 많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하튼 사춘기 때 나쁜 생각들은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죄지. 자, 보세요. 한 번만 나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엉뚱한 강심장을 가진 사람도 사실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지금 속으로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그게 성경을 배우는 올바른 태도가 맞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잠언에 있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예,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딱 7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7가지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표현 쓰죠. 야, 너 돈 얼마 있냐? 나 100만 원 있어. 그러면 야, 너 되게 많구나. 이렇게 뭔가 많다고 할 때 어떤 숫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 마음에 야, 가져간 게 7개나 있구나. 그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 여하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가증한 마음들을 7가지 유형으로 사실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나쁜 마음이 있는데 정리해 보니까 1. 교만한 마음, 2. 탐내는 마음, 욕심이죠. 3. 얌체 같은 마음, 4. 사나운 마음, 5. 고집과 음란, 6. 다른 사람 흉보고 싶은 마음, 7. 속이고 싶은 마음. 자,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그려봤습니다. 요 학생을 딱 보니까 이 마음 속에 이런 짐승들이 있는데 내 속에 짐승이 있어? 짐승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짐승들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교훈,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작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공작 같은 마음이 있어요. 공작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공작은 사람이 다가서면요 이렇게 꼬리를 쫙 펴고 나 봐라 이렇게 꼭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는 그게 이렇게 공격하려는 태세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 이렇게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공작하면 어떤 교훈을 주냐면 내 속에 공작 같은 마음이 있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란 자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뭐 안 교만했으면 자랑했겠어요? 교만한 마음은 자랑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4가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4가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 첫 번째,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거 자랑해 본 적 있죠? 좋은 휴대폰, 좋은 옷, 좋은 가방, 뭐 좋은 뭐 선물, 하여튼 좋은 거 있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랑까지는 안 해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올라오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두 번째, 아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해요. 뭐가 딱 나오면 나 저거 아는데 하면서 아는 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죠. 희한하게 사람은 아는 거 있으면 꼭 아는 척하고 싶어해요. 나 그거 아는데 이렇게. 아는 거를 자랑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올라오는 게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해요. 잘하는 거. 뭐 공부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운동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어떤 친구는 욕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야, 내가 새로운 욕 갖고 왔는데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렇게. 야, 내가 3분 안에 욕 2,000개 할 수 있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욕도 자랑하고 싶어해요. 이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건 본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힘 자랑하고 싶어해요. 힘 자랑.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힘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해요. 어릴 때일수록 그렇죠. 어릴 때일수록.
우리 이제 여기 청소년 자매님들이 있는데 여자는요 나이가 좀 들면 약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괴팍해 보이고 싶어 해. 남자애들하고 한번 붙고 싶어 하고. 여하튼 이 힘 있으면 자랑하고 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과하니까 어떻게 되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 네 가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마음들 하나하나 자체가 있는 것이 죄고 한 번 나오면 죄 한 번 지은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돼지 꿀꿀, 돼지 같은 마음. 돼지가 몸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돼지 같은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없이 뭐 이렇게 막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경쟁 사회에서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마다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쟁 사회일수록 욕심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경쟁 사회에서는 욕심 부려도 돼?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뭐 먹는 거 욕심 부리죠. 뭐 장난감 욕심 부리고. 하여튼 사람마다 똑같은 욕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만의 욕심이 있습니다. 각자만의 욕심. 그런데 그 욕심 하나하나가 가증한 것이요 죄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좀 과해져요. 그렇죠? 욕심을 부리면 좀 과해져. 그 과해서 과한 말을 하게 되고 과한 행동을 하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꼭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게 돼요. 욕심을 부리면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변에게 상처나 어려움을 주니까 그 근원부터 되는 욕심이 죄라고 말씀한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야, 욕심은 죄겠구나. 욕심 몇 번 부리셨습니까? 한 번? 바로 죄인 됐네? 단 한 번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 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요 거북이 같은 마음인데 거북이같이 껍질이 두꺼운 낯 두꺼운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고 거북이는요 머리가 쏙 들어왔다가 쏙 나가요. 잡으려고 그러면 쏙 들어가고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 쏙 나오고 불리하다 싶으면 쏙 피하고 유리하다 싶으면 제가 했는데요 그러고 어머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니? 어우 제가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여기 어지럽혔어? 글쎄요.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이런 얌체 같은 마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뭘 좀만 하면 누가 그러죠? 저런 얌체. 얌체. 기회주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적인 것. 학교에서도 기회주의적인 행동한 적 있죠? 그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얌체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하다 싶으면 발을 딱 빼게 돼 있어. 유리하다 싶으면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나서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 기회주의적인 마음은 본능이에요. 그거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요 얌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자 같은 사나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전혀 사납지가 않아. 다 순둥이야. 어머 순둥이. 어머 형제님은 아니겠다. 농담이고 다 순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사나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한테 3분만 주시면 막 화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여기 자매님 있는데 제가 저한테 3분만 주면 제가 막 화 막 내게 만들 수 있어. 막 속 뒤집어 놓게 만드는 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나운 마음 올라올 때 있죠. 아침에 엄마가 깨웁니다. 얘야 일어날 때 됐다. 일어나야지. 좀만 더 잘게요.
얘야 일어나야 돼. 시간 다 됐어. 얼른 씻고 밥 먹어. 아 좀만 더 잔다니까요. 일어나 했더니 아 왜 그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사나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친구가 뭘 조금 잘못하면 괜히 막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사춘기 때 부모님이 조금 자기한테 뭐 실수해도 괜히 막 승질 부리죠. 여러분 사람이 왜 승질을 부립니까? 속에 요 사나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다행히 도덕 교육을 받고 윤리 교육을 받고 인성 교육을 받아서 사나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보려고 하지만 사나운 마음이 가득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나운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잘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주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게 잘 안 올라와요. 무방비된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이 사나운 마음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마음이 올라온 적 없으세요? 있을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사나운 마음, 거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염소는 고집과 음란을 이렇게 교훈을 주는데, 염소고집, 똥고집이에요. 고집 피운다, 이걸 뭐 다르게 쉽게 말하면 떼쓴다예요. 여러분의 6살 때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떼쟁이. 아유 요 떼쟁이, 아유 요 떼쟁이. 응? 놀이터 가서도 떼쓰고, 마트 가서도 떼쓰고, 응? 슈퍼 앞에서도 떼쓰고, 먹겠다고 떼쓰고, 안 먹겠다고 떼쓰고, 가겠다고 떼쓰고, 안 가겠다고 떼쓰고, 하겠다고 떼쓰고, 안 하겠다고 떼쓰고, 떼. 여러분은 그렇게 떼를 부리며 살아왔는데 배워서 떼쓴 게 아니에요. 그냥 떼쓰고 싶지. 그냥 떼쓰고 싶어요. 좀 더 크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떼쓰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떼쓰기도 하고, 하여튼 이 사람은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고집을 왜 하나님이 나쁜 마음 죄라 그랬을까? 고집 피우면 상대방은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떼쓸 때마다 누가 힘드셨어요? 여러분이 힘들었어요? 아니, 부모님이 힘드셨어요. 학교에서 떼써 보세요. 친구들이 힘들어해요. 친구들이 힘들어요. 어른 돼서 직장 다녔는데 직장에서 떼써 보세요. 직장 동료들이 피곤해하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자를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집을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이다, 나쁜 거다라고 해서 죄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염소 눈을 본 적 있으세요? 염소 눈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염소 눈을 딱 보면요, 음흉해. 딱 여러분들 눈처럼 아주 음흉해. 음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식욕 다음이 성욕입니다. 아우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저 성욕 없어요. 외계인이라는 얘기예요. 외계인.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욕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어. 원래 성은 부부간에 주어진 친밀함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발달하면 성이 남녀 간의 행위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성적인 자유는 부부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녀 간으로 확대돼 있죠. 그 남녀 간도 과거엔 성인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학생들도 남녀 간의 성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성교육은 이놈아, 여자 조심해 이놈아, 이런 게 성교육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성교육을 알려줍니다. 요즘은요,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성관계는 할 수 있는데 애는 낳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참 거슬러 가볼게요. 조선시대 성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 근처도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7살이 되면. 3,500년 전 성경 신명기로 가게 되면 어떤 성교육이 나옵니까? 첫날 밤에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굉장히 엄격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에 대한 기준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불변입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사회의 이 발달된 문명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여러분은 음란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딱 펴서 한두 페이지 넘겨버리면 접촉되는 것이 음란과 관련된 링크나 사진이나 짤막한 영상들이에요. 그것이 나의 음란한 마음을 재촉합니다. 하나님, 스마트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음란한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봐주십니까? 야, 누가 하라 그랬냐? 여러분, 음란이 많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다 많이 들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들, 그것이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은 이 음란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요 개구리를 보세요. 개구리 5월쯤 되면 이 논 근처를 지나가면 그냥 개구리 소리가 개굴개굴 아주 쉴 새 없이. 개구리 하면 이렇게 계속 수근수근 거리는 걸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데 사람은요 흉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칭찬하고 싶어요? 흉보고 싶어요? 네? 칭찬하고 싶어요? 어머, 아주 그냥 군자네, 군자. 네.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흉보고 싶죠? 나를 괴롭힌 친구 있으면은 착하게 평가하고 싶어요?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뭐 착한 사람만 있나? 매일매일 학교 오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 마음은 걔를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걔가 어떤 대화의 주제로 떠올랐을 때 너도 한마디 해봐 그러면 절대 칭찬 안 합니다. 과하게 얘기 못해도 이렇게 말하죠. 걔 별로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말합니다. 야, 걔 좀 집에 데리고 와. 걔 별로예요. 왜 별론데? 걔는 꽝이에요. 걔 꽝인데? 걔는 진짜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걔는 진짜 아니에요.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흉보고 싶어 해요. 이 흉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흉을 보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처음부터 있는 흉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이 흉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 요 뱀은 혀가 두 가닥이에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땐 아빠한테서는 A라고 말하고 엄마 앞에서는 B라고 말해요. 선생님한테는 A라고 말하고 집에 와서는 B라고 얘기해요.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는 A라고 말하고 친구한테는 B라고 말해요. 아까까지는 A라고 말했는데 좀 지나니까 B라고 말해. 한 입 가지고 상황과 환경, 상대를 가려가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속에 불리하고 싶어지지 않은 거예요. 유리해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선 나한테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이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못된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잘못된 자기 보호 본능. 여러분, 이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과한 거짓말을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럼 마음속으로 몇 개의 죄를 지었을까요? 이건 안 보고 맞춰야 돼.
아까 예를 들어줬죠? 1번부터 4번까지. 예, 기억나세요? 자, 나는 마음속으로 몇 개의 죄를 지었나? 일단은 나는 마음속으로 몇 개의 죄를 지었다라고 일단 생각부터 하세요. 자, 생각했죠? 자, 그 다음 그게 과연 여기에 몇 번에 있을까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자, 나는 마음속으로 몇 개의 죄를 지었나? 자기가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추면 선물은 안 줄 거예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구나. 2번, 3번, 3번 6명. 자, 4번, 4번 2명. 자, 나머지는 뭐예요? 사춘기구나. 괜찮아. 자, 1, 나는 마음속으로 100개의 죄를 지었다. 2, 나는 마음속으로 1000개의 죄를 지었다. 다행이네. 3번 아니면 4번이었지? 3, 나는 마음속으로 1개의 죄를 지었다. 이 친구들 이름 적어서 상담해 주세요. 아주 상담 우수 고객이야. 예. 자, 4번 엄청 많이 지었다.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이렇게 4번이라니까 어떤 친구가 우와 나 맞췄다. 좋겠다 죄 많아서. 어이구 또 뭐 맞췄다고 막 전화해. 엄마 나 맞췄어. 뭘 맞췄는데 나 엄청 죄인이야. 여하튼 자, 예, 우리는 마음속으로 엄청 많이 죄를 지은 엄청 죄인이에요. 그렇죠? 예. 자,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그려볼 테니까 몇 번이 나의 마음 상태인지를 알아맞혀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은 깨끗하다. 2, 내 마음에 약간 더러운 게 있지. 3, 내 마음의 한 3분의 1은 좀 더러워. 아유, 아니야. 내 마음의 반 이상이 시커매. 어후, 내 마음은 거의 다 시커매. 아니에요. 저의 마음은 완전 새카매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자, 여러분은 몇 번을 자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싶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몇 번이라고 말하지 말고 1, 2, 3, 4, 5, 6 요거 중에 한 글자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가 또 왜 나와? 자, 다시. 자, 4 상담해 주세요. 4라고 한 친구.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짠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누가 짠했어 지금? 아이고 참. 자, 다시. 하나, 둘, 셋. 그래요. 6. 예. 6이라고 대답하는 게 양심적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카매요. 뭐가? 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카만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예,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십니다. 그래, 네가 누군지를 알아줘서 고맙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 자기가 새카마다는 것부터 알아야 행복으로 한 걸음 오히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똥이라 라고 해야 상식 같은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걸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더럽고 부패한 거 참 많아요. 누군 말하더라고요. 시체 썩은 게 제일 더럽다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부패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끼리끼리는 봐줄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다 보십니다.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누구의 마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말한 거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네요. 그 다음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통해 발견한 내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아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잘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앞서 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 마음은 아주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마음이 죄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마음의 양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더러운 마음의 크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죄예요. 하나라도, 한 종류의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죄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는다 그랬죠? 마음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고 그 다음으로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어디로 많이 죄를 짓냐면 말로 죄를 많이 지어요. 말로. 생각한 게 말로 나오죠? 뭐 때로는 이게 눈빛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예, 생각은 거의 말로 나옵니다. 말은 어떤 면에서는 참 유익해요.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을 잘하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수가 있고 관계가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말을 잘 쓸 줄 몰라서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를 많이 짓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래서 야 이렇게 말해야 돼.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 입술을 정직하게 지으셨어. 말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말로 죄 짓는 거겠죠? 보세요. 말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하면 죄인 겁니다. 1.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없으세요? 과장된 거짓말, 부풀려진 거짓말, 계획적인 거짓말, 우발적인 거짓말 여러 종류예요. 저 친구 집에 갔다 올게요. 왜요? 왜? 공부 좀 하고 숙제 좀 하고요. 그래 갔다 와. 친구 집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자수해 빨리. 어렸을 땐 그래요. 엄마 1,000원만 주세요. 왜? 불량식품 안 사 먹을 테니까 1,000원만 주세요. 그리고 어디가? 슈퍼 가서 뭘 사 먹어? 불량식품 사 먹어요. 뻔한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엄마 아빠가 용돈을 줍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계획적인 거짓말을 해요. 좀 더 규모가 큰 계획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계획적인 거짓말을 하고 유리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해야 때로는 좀 살만해요. 그렇죠? 네. 이 어떤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연구한 결과가 사람은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한다라고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게 수십 년 전이에요. 한 20년 전쯤일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대는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할까? 이 전화기가 생겨난 이후로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너 어디야? 가고 있어요. 뭘 가고 있어? 좀 이따 갈 거면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야, 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죄예요. 왜? 혀 자체를 정직하라고 주신 거거든. 근데 그 혀 가지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했다면 네. 주변에서는 인정해 주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야.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그렇게 거짓말한 적 있어. 괜찮아. 예. 우리 사이끼리는 괜찮은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걔는 뭐 어쨌다는 둥, 뭐 그 선생님은 어쨌다는 둥,
형 누나 언니 오빠는 뭐 어쨌다는 둥, 뭐 걔네들은 맨날 이런다는 둥, 예,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함부로 말할 때, 예, 그건 말로 죄 지은 거예요. 말로 죄 지은 적. 예. 그리고 무서운 말로 다투지 말라 그랬는데 꼭 다툴 때 무서운 말이 같이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누구랑 다툴 때 어머 넌 너무 나빠 이렇게 다퉈요? 어머 너 이렇게 나 이렇게 괴롭히니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꼭 무서운 말이 들어가더라고. 무서운 말. 예. 저는 중고등학교 앞에 밤에 다니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해요. 애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서 그래요. 아주 무서워. 걔네들이랑 여러분이랑 비슷한 나이거든. 끼리끼리 모여 있을 때 무서운 말 많이 합니다. 그거 가끔 TV에서 그런 거 학교 앞에서 녹음한 거 틀어주는 경우도 있죠.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그런 무서운 말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세요. 그렇죠? 나쁜 친구랑 다니면 나쁜 말 하게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좀 이렇게 난폭한 까탈스러운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 말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게 돼 있고 무서운 말하게 돼 있고. 여러분 다른 게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네 번째 보면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봤죠? 사람은 네 가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고. 그런 걸로 자랑하는 마음이 자랑하는 말로 나오는 겁니다. 예. 자랑하는 말 많이 해 보시지 않았나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 다섯 번째 말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 실수하는 말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거짓말, 함부로, 무서움, 자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말 좀 아껴라. 필요 이상의 말이 죄 짓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랬는데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말도 끊고 어떤 사춘기 아이는 부모님 말을 끊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끊어 보십시오. 말하던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끊는다는 건 참 버릇없는 일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라. 경청은 기본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말 끊고 가끔 부모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뭐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뭐 끊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딴청 피우면서 듣는 거 있죠. 왜? 말씀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엄마 말 듣고 있는 거야?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일곱 번째, 꾸중하는 말을 받아들여라. 누군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건 여러분은 교정받아야 될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더 배워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교정받아야 돼. 말과 행동, 마음 여러 가지를 교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훈계라는 걸 한다고. 훈계. 얘야 그렇게 말하지 말거라. 얘야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야. 라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훈계의 말을 해줄 때 기분이 나쁜 거야. 짜증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막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말을 난 다 감사하게 받아들였나요?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 알겠어요. 저는 아빠 엄마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요. 아마 이 꾸중하는 말을 받아친 적이 많을걸요. 혹은 무시하거나 받아쳤다 무시했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 변명을 했다. 그게 다 꾸중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하기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말에 대한 예의 부분 같죠? 예.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말로 죄 지은 거예요. 한 건당 한 번 했나요? 한 번 죄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꼼짝없는 죄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요, 일단 표정이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표정으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얘 보세요. 표정이 안 좋죠? 하다가 그렇게 얘 보세요. 이거나 먹어라 그러죠?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이 마음에 이 표정에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알겠죠? 그다음 무슨 말을 할지도 알겠죠? 표정 보면 마음과 말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심술궂은 조롱하는 요 말을 하는데 표정도 이렇고 마음속에 벌써 누구 골려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나는 입으로 말로 몇 개의 죄를 지었나요? 일단 생각하세요. 나는 그동안 말로 이 정도의 죄는 지었겠다. 자, 답을 생각했죠? 그 다음 1번부터 4번까지 맞춰보는 겁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거 자꾸 바뀌어요, 번호가. 1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2명, 3명, 4명, 5명. 자, 손 내리고. 2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명. 3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하나, 둘, 셋, 넷, 5. 다 5이네. 4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하나, 둘, 셋, 넷, 5. 짰나? 다 5명이네. 자, 보겠습니다. 1번 엄청 많이. 아까 1번이라고 대답한 친구 누구죠? 와 해야지. 와. 난 입 죄투성이다 그래야지. 야, 내 입은 죄다 죄. 그래? 2번 1000개, 100개, 1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입으로 나오고 그 다음 어디로 나올까요? 행동으로 나와요. 손과 발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손과 발로 몇 개의 죄를 지었을까? 그동안 내가 기억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손과 발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건 없나? 내가 이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적은 없나? 내가 이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적은 없나? 하지 말아야 할 발걸음을 한 적은 없나? 그런데 여러분, 손과 발로 죄 지은 거 별로 이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난다. 고민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미 마음과 말로 끝났어. 손과 발로 지은 죄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말에 비하면 별로 안 돼요. 마음에 비하면. 마음으로 지은 죄와 손과 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몇 대 몇이나 될까? 한 99대 1 될까요? 한 99대 1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로 지은 죄는 실제 많아요. 앞으로도 많이 지을 거고 어른이 될수록 더 많이 짓습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나마나 3번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행동으로 죄를 꽤나 많이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을 거란 얘기예요. 양심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더 확실히 알아요. 이게 뭐죠? 돌판이에요. 이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법이죠. 마음에 새겨주신 것은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가 우상 숭배냐? 그 어떤 것에 마음 뺏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바라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향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엔 허무한 것에 마음 뺏기는 거, 허무한 것에 주목할 때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은 없나? 보세요. 여기 청소년 20%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대요. 근데 사실 이것도 2012년 자료야. 한창 터치폰이 유행할 때
스마트폰이 아니고 터치폰이 유행할 때 그 몇몇 아주 대중적이지 않았던 그 스마트폰. 근데 그때 벌써 20%가 중독돼 있었대요. 6년이 지난 지금은 몇 퍼센트나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을까요? 여기 2017년 기사입니다. 청소년 10명 중에 8명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대요. 10명 중에 8명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잠잘 때 스마트폰 보고 안녕하고 잔다는 얘기예요. 뭔 말입니까? 중독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중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 여러분 스마트폰 막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생각나세요? 스마트폰 게임을 막 하면서 오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죠. 스마트폰 막 검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요? 뭔가에 막 몰두돼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몰두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몰두하고 있나요?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상숭배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처럼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자연에다가 신됨을 부여하는 것, 그런 1차원적인 우상숭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늘 우상숭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우상숭배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다 죄입니다. 자, 취침 전에 스마트폰 사용은 여러분 우울증이나 자살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니까 좀 조심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 이건 부모에게 마땅히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효도해요. 네가 뭐 효도하는데? 부모님 생일 때는, 결혼기념일 때는 저도 이렇게 선물 준비하고 그래요. 그건 이벤트지,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께 효를 행한다는 건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항상 부모님 말씀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예의주시하고, 그게 효를 행하는 거예요. 가끔 엄마 대신 설거지 해주고 가끔 아빠 대신 분리수거 해주는 그런 이벤트는 진정한 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늘 그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죄 지은 거지 그게 하나님께 꼭 죄 지은 걸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잘못한 그것을 하나님께 죄 지은 거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 지으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부모님께 대들었어.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 부모 섬기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님 경외하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아서라,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효부터 행하게 해라. 효부터 배워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터득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모님 늘 공경하셨나요? 가끔 이벤트 했다면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행이다. 난 아직 살인한 적 없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살인이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레위기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동일한 취지. 미워하지 말라. 미움이 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사람을 살해해야 살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형법 말고 하나님의 법은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래요. 왜 미움을 살인이라고 했을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미워하는 사람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입증된 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했어요. 들판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돌들어서 동생 쳐 죽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아무도 누가 보지 않으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그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누구 미워한 적 없으세요? 요 며칠 늦게 끝내준다고 저 미워하고 계시죠? 간식 더 안 준다고 막 미워하고 그러죠? 응? 부모님도 미워한 적 있죠? 마음속에 어떤 친구는 계속 미워하고 있죠? 길 가다가 툭 내 어깨 치면 바로 미워하죠? 야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막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말이 막 나오죠. 여러분, 요 미워하는 마음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거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더라고. 그런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살인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죄 몇 번 지었을까? 한 7천만 번? 너무 적은가? 한 1억 6천만 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저렇게 많이 살인했다니. 예, 미움이 다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미워하면 한 번의 살인죄예요. 바로 죄인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 음욕이 간음입니다. 남자 혹은 여자를 보고 음욕,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녀 간에 몸을 섞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 보세요. 얘. 문제 내볼게요. 얘 간음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간음했지. 얘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알겠지? 딱 여러분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지금은 여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있죠. 여기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있어. 이 눈 봐. 어휴, 뭘 봤어? 이상한 장면, 이상한 영상 보고 나면 자꾸 생각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상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리고 성적인 죄가 많을수록 인격이 붕괴됩니다. 사이코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욕을 품는 마음이 이게 이미 간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시간 보내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 여러분 인성이 바닥칩니다. 인격이 점점 붕괴되고. 여하튼 음욕은 간음이다. 여러분 그럼 간음죄를 몇 번이나 지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식욕 다음이 성욕이에요. 어쩌면 지금 가장 성욕이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지. 여러분은 피해갈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살인죄와 간음죄예요. 절대 못 피해가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뭐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탐욕까지를 포함해. 여기 탐내지 말라도 있네. 여기 거짓말하지 말라도 있죠. 10계명을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에 익숙한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자,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을 펑 찍어봤습니다. 마음속에 깨끗한 게 가득 보일까요? 더러운 게 가득 보일까요? 물론 더러운 죄가 가득 보이죠.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뭐 속이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 대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죄가 선명해져요. 이 여자친구 새 친구 같은데 성경을 배우면 좋다고 해서 왔다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왜? 성경을 배워보니까 속이 가득해. 이 남자친구도 중학교 2학년 새 친구예요. 깜짝 놀랐어. 간식 준다고 쫓아왔더니 성경 배워가지고 우와 죄인이래. 엄청 놀랐어요. 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친구 내일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율법고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
왜 이렇게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고 말로 죄를 많이 짓고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짓지? 왜 이게 걷잡을 수 없지?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 예,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까? 성경을 봤더니 답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냐면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엄마 아빠가 죄 지어서 나 낳은 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쉬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였다고요?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뵌 순간부터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었다? 착한 마음? 아니요. 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죄 안 짓는 게 당연해요?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많이 지으며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뭐였냐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은 죄인이었어요. 부모님이 얘기 안 해줬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이 알려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 가득한 죄인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건 사실은 부모님이 죄인이어서 그래요. 부모님도 죄인으로 태어났거든. 죄인으로 태어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건 부모님이 죄인이어서 그렇구나. 부모님이 죄인으로 태어난 건요? 부모님의 부모님이 죄인이어서 그래요. 부모님의 부모님이 죄인으로 태어난 건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죄인이어서 그래요.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죄인인 건 부모님은 이렇게 죄인이어서 그러는데 점점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죄인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이 딱 창조되었을 땐 아담은 인이었어요. 인. 그래서 아담의 뜻이 첫 번째 인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인. 아담의 이름 뜻은 첫 번째 인,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이었던 아담이 죄인이 돼요. 이제 지구상에 인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지구상의 사람은 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를 전혀 모르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에 대한 감각을 갖게 돼요.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죄성을 가진,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진 신분이 바뀐 이 죄인 아담은 자식을 낳으면서 동일한 신분을 낳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인을 낳습니다. 또 죄인을 낳고 그래서 성경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출생이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엔 짓게 돼 있어요. 왜? 죄성은 반드시 죄 짓게 만들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요? 처음에 뭘 알게 됐냐면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죄인이냐? 요번에 뭘 알게 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4가지 죄인의 의미를 알아야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4가지 죄인 중에 2가지를 배운 겁니다. 첫 번째, 죄를 많이 지은 죄인. 두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럼 3번째 죄인은 무슨 의미일까 보세요.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까 배웠죠?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내 영혼이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보세요. 임사 체험자들의 얘기예요. 죽은 뒤에 몸 밖을 빠져나간 자기가 자기 몸을 봤대요. 그리고 빛의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렇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게 심판대예요. 서기 전에 돌아오면 되살아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뭐냐?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죄인의 의미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죄인 맞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알겠죠? 심판받을 죄인 설명드렸죠? 그럼 네 번째는 어떤 죄인을 말하는 거냐? 죄인은 심판받으면 지옥 갑니다.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받을 죄인이죠. 여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많이 지었다는 얘기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심판받을 죄인 또 하나 나오네. 둘째 삼았고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지는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으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은 무시무시하고 뜨거운 불이 가득한 곳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네 번째를 알게 됐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 죄인이에요. 나는 어떤 죄인인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죄인인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나는 어떤 죄인인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죄인인가? 여기 결국 지옥 가게 될 죄인입니다. 이 네 가지 죄인의 의미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경의 구원은 죄인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의미가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여기서 잘 안 넘어가. 어디서 안 넘어가냐? 1, 2번은 다 인정해요. 1, 2번 거절하는 사람 드물어요. 보세요. 죄 많이 지었다.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지. 그렇게들 얘기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니까 내 책임은 아니네. 내 운명이 그렇다는 거구나. 다 인정해요. 근데 요거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 요거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요거 심판받는다는 게 마음에 싫거든. 더군다나 지옥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까지는 잘 인정하다가 요 3번을 안 넘어가. 3번으로 안 넘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에게는 진짜 자기는 영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죄인이 죽으면 끝이지 뭐 별거 있냐? 그래서 뭐 어쩌다고. 그런데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친구들은 요 3번 안 넘어가요. 뭐 논리적으로는 인정한다 쳐. 근데 안 받아들여져.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 부정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음 죽음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은 죄에 대해서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받고 나면 형벌의 세계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죄인이 심판받고 가게 될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첫 번째,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곧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고 계속 말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완전 지옥이야 그러면.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옆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성경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봐도 느낌이 좋죠? 빛이신 하나님이 환하게 비추면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으며
각자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집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일하는 장소예요? 쉬는 장소예요? 쉬는 장소예요. 천국은 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꼭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쉬지 못합니다. 지옥은 불로 계속 태워지는 곳입니다. 불못이라 그랬으니까. 태워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온화하고 따뜻한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이 세상, 지금의 태양빛은 여름엔 따가워요. 겨울엔 좀 서늘하고 불완전하죠. 그런데 천국의 하나님의 빛은 너무 좋아. 그니 얼마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지옥은 또 어떤 곳이냐? 물이 없어요. 뜨거운 불에 계속 태워지니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물 한 방울만 주세요예요. 물 한 방울만. 근데 물이 없어. 있는 건 다 불이에요. 목마를 때 고통 생각해 보셨죠? 이 갈증이라고 하는 고통은 어마어마해요. 성경에 실제 실화로 물 한 방울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 떨어진 사람 중에. 그런데 천국은요, 생명수가 흘러. 야, 물이 계속 흐르고 있네. 따뜻한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맑은 시냇물도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별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참 좋겠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꼭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가슴 아픈 이별을 영원히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 슬픔, 후회만 있어요. 좋은 단 하나도 없죠? 고통, 슬픔, 후회. 천국은요,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으며,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 죄인은 꼭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은 또 어떤 곳이냐? 절대로 탈출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든 감옥은 제법 탈출하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옥은 탈출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마다 소원이 하나 있으니 탈출할 수만 있다면. 근데 탈출이 불가능해. 근데 천국은요, 아무도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왜 탈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꼭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죄인. 마지막은 지옥 가게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들어갈 거다. 둘째 사망, 최종 불의를 말하며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운명을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게 딱 여러분이에요. 딱 보니까 사춘기네.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살아가면서 뭘 지을까? 죄를 지어요. 많이. 죄를 많이 짓는 죄인. 그러다가 어느 날 꽥 하고 죽었어요. 진짜 자기가 빠져나가죠? 영혼이 샥 빠져나가. 그럼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을 죄인. 죄에 대해 심판받으면 어디 뚝 떨어져요? 지옥 뚝 떨어져요. 지옥 가게 될 죄인. 죄인의 네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내 운명이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바닥 많이 친 사람일수록 내일 굉장히 존귀해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내일은 분명하고 명쾌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죄인의 운명에서 구원받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만 용서된다면 심판은 안 받거든.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지옥 안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는 거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내 얘기 들으실까요? 예,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구원이라는 거 받고 싶다고, 나 지옥 가고 싶지 않다고, 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제가 더도 안 주고 딱 1분 줄 거예요. 1분 줄 테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대해 여러 시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경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죄인, 결국 심판받을 죄인, 그 마지막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저희들의 운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아야 죄인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옥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고 천국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